저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목록을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보통 이제 좀 분량이 많은 선지서들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분량이 좀 작은 선지자들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 4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에 12명이 나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또 사무엘도 선지자죠. 나단, 갓, 미가야,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로는 호칭을 하지는 않지만 선지자와 동일한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모세, 아론 모두 선지자들입니다. 또 성경에 여러 여자 선지자들, 여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십 명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꼽는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넘길 거니까 가서 항복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막 매국노 소리 듣고 막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억울할 것 같은 선지자를 한 명 꼽으라면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외우기 쉬울 거예요. 나비가 히브리어로 선지자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 선지자를 이렇게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선지자라고 번역했잖아요. 선지가 뭡니까? 먼저 알지, 먼저 아는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장래일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주는 점쟁이들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원의 의미는, 선지자의 어원의 의미는 부름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에게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오늘 감춰진 비밀 2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확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우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호세아서를 호세아 선지자가 썼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오랫동안 통치할 때 남유다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 또는 그가 구원하신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지파의 대표를 열거하면서 8절에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라고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는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불렀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
정확히는 이에 이걸 붙여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 또는 그가 구원하신다인데 누가 구원하냐? 예를 붙여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름 이 여호수아, 정확히는 예호수아, 이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서 예수아 이렇게 바뀌고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리스어로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낼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시대를 열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또한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는 드물게 북이스라엘에서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 통치의 기간 동안 남유다는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것과 비례해서 이런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풍성해지는데 영적으로는 극심한 부패와 우상숭배 수렁에 빠져서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풍요의 신을 따라간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드러낸과 동시에 인간의 타락보다 그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면서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값을 주고 사서 회복시키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내용이 있어서 두 부분으로 확실하게 나누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결혼, 또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장면, 그 고멜이 가출해서 다시 데려오는 그런 호세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죠. 4장부터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9장에서 11장에서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12장에서 14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끓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와 그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억울할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당연히 거룩하고 정숙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선지자의 가정이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첫 신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요.
이 음란한 여자가 막 여러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쳐간 여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창녀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사회로부터 음란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사람이 만약에 한 말이라면 저것이 정신이 나갔나? 저것이 술을 마셨나?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이 명령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호세아와 고멜의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적인 이 결혼 관계,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 안에 담아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와 고멜의 이 결혼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를 숨겨두셨을까?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의롭거나 거룩해서 그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결혼해라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고 그가 결혼하면 이 여인이 비록 음란한 여자이지만 나와 결혼하면 아주 거룩한 삶으로 다시 바뀌고 회복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아무 조건 없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지만 고멜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건 없는 주권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신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신부 삼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이 결혼관계 안에 담긴 비밀은 값을 주고 사는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된 것은 은혜죠.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를 떠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멜도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갔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러니까 집을 나간 고멜은 바로 다른 남자들과 음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여러분 랜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몸값이에요. 이렇게 누구를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해요.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 할 때 그 지불하는 값을 랜섬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여러분 이런 말보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랜섬웨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랜섬과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라고 부르는데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프로그램을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심고 그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주면 풀어주겠습니다. 이래서
피해를 당한 개인들이 굉장히 많죠. 메일이나 뭐 하나 잘못 열었다가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돼서 포맷하고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한 기업체가 이런 일을 당하면 기업 전체가 멈춰서 버려요. 그래서 거액을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랜섬웨어라고 해요. 랜섬을 성격적 용어로 바꾸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값을 주고 죄인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사는 대가로 은 15개와 보리 1호멜을 지불했습니다. 이 은 15개와 보리 1호멜은 당시 성인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을 은으로만 환산하면 은 30과 같은 금액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를 줬어요?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죄의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흠없는 보혈이라는 가장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 은 15개와 보리 1호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값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다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하였노라. 여러분, 고멜을 속량한 후에 호세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떠나지 말 것을 약속받습니다. 다시 음행하지 말고 다시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죄를 덮어놓고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왔는데 다시 나가든 말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한 격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절대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야 돼요. 이게 충돌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충돌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는 나의 신부로 영원히 함께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이 결혼관계 안에서 독특하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아내로 맞은 이 호세아는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상대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첫 번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했어요.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 예후 왕가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저지른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과 죄악을 심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끝내고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런 선언을 이 이름 안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로는 영어로 말하면 노예요. 노.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형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에 달했다. 이제 더 이상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는 단절의 선언입니다.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암미, 백성, 백성이 아니다.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는 가장 비극적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셋째 딸의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관계의 완전한 끊어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서가 끝나버리면 비극이죠. 그런데 호세아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왜 이렇게 지어주셨을까? 이 이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좀 길어서 성경을 좀 앞으로 한 장만 넘기셔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2장 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루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흩다. 아까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곳에 흩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어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번성케 하시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그 중에서 한 족속에 관계된 이야기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성경으로 남겨두셨을까? 우리에게 그러면 구약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우주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정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 이게 내가 빈말이 아니다. 구약 성경을 봐봐라.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 구약의 사건을 여러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한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호세아서 3장 말씀을 그대로 호세아서 1장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 사랑이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누가 새끼 밥을 못 먹을까 걱정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 끼라도 먹지 말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어디 가서 잘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불만족일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쫓았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2장 5절의 말씀처럼 바알이 자신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풍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믿어야죠.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그런데 그것만은 부족하대요. 세상의 방법도 찾아야 돼요.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얼마든지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절도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해요.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그럼 구세주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바알도 있대요. 우리도 이런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서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 이제 후반부를 넘어가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하면 이 구절, 이 말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 한번 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것에 대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알다라는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는 하나님이 장막을 지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을 가리키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그냥 외워서 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관계에 따른 책임과 순종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때 우리가 뭐 성경 몇 구절을 머리로 그냥 암기하고 성경 공부해서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는 것,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불가항력적입니다. 이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높였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율이 온전히 불붙도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을 어찌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당한 나라들처럼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내 속에서 막 이거예요.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데 가서 빌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저것을 그냥 내 지어 막아버릴까 막 그러는데도 내 속에서 돌이켜 아니다.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아니 세상으로 갔을 때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그분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징계를 받고 멸망했던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 먹고 바이블 에센스 공부할 때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